할렐루야. 예, 교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신문 배포를 위해서 추수전도단 정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모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삼산동 이번 주 주일날 2부, 3부 예배 관련입니다. 삼산동, 북의 2, 3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 차량이 운행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거나 요구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30일부터 1월 3일까지 특세가 진행됩니다. 특세 잊지 마시고요. 특세를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다잡고 연말을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부영신 예배 토요일에 10시에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온 가족 손을 잡으시고요. 믿지 않는 분들까지 우리 함께 다잡으시고, 또 우리 목원들 중에서 교회에 또 적을 두고 계시다가 잠시 마음을 또 힘들어 하시거나 떠나 있으신 분 있으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발을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그들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4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두 절의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저보다 키가 작지만 세계를 호령했던 사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란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리더는 다른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길에 뭔가가 보인다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라고 그는 말을 했고, 따라서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많이 맺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 희망을 심어주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함을 심어주고 불행을 심어주고 안 된다라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비판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고 할 수 있고 열매 맺어진다라는 마음들을 심어주시는 우리 리더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환경에 있고 그리고 동일한 상황에 있고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 밑에 있거나 누구를 따르는가에 따라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리더의 배움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들은 그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리더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보게 되고요, 리더를 통해서 세계를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건강한 교회, 중동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눈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너무나도 우리는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싸움과 분쟁이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교회 맞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정말 건강한 한 해, 아름다운 한 해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년에는 모든 목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런 농담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저는 본죽 가게 주인 같다, 이런 농담을 가끔씩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속이 안 좋으신 것도 아닌데 마치 위험에 걸리신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제가 계속 죽을 써드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은 맛있는 밥상을 기다리시는데 죽을 써서 드리거나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마치 이런 요리를 하고 저런 요리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든지 죽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야채죽도 써드렸다가 그리고 뭐 해물죽도 써드렸다가 하나님 죽 드시기 싫으시다는데 계속해서 열매 없는 죽만 써드린 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회개를 했었습니다.
2012년도 죽 쓰지 마시고 정말 맛있는 밥상, 산의 진미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로저 롤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로저 롤스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53대 뉴욕 주지사입니다. 그는 뉴욕 역사상 최초의 흑인 주지사인데 가난한 지역에서 깽단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빈민촌, 도둑이 많고 깽들이 많고 마피아가 있고 잘 나가는 사람 없고 흑인들만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이 사람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가 다니는 학교는 당연히 공부 못하는 애들밖에 없었고요. 초등학교부터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싸움을 하고 칼을 들어대고 너무나도 심각한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로저 롤스가 53대 뉴욕 주지사가 되면서 사람들은 많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흑인이, 그리고 출신도 좋지 않은 저 사람이 어떻게 뉴욕의 주지사가 되어서 제일 잘 나가는 서울의 시장이 된 것처럼 뉴욕의 주지사가 될 수 있었을까? 당신에게 비법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나 자신이 살아왔던 업적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언급하지 않다가 단 한마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어 폴 덕분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람이겠죠. 피어 폴이라는 사람 때문에 자기는 뉴욕 주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961년 피어 폴이라는 사람이 흑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약을 하는 학교, 초등학교지만 마약을 하고 있는 그 학교에 갔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가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놀랐답니다. 학생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요, 막 뛰어다니고 지금 아이들도 그런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애 중에 하나가 로저 롤스입니다. 창문에서 수업 중간에 창문에서 애가 날라옵니다. 비행기 모습을 하고요, 와 하고 뛰어 들어오는데 수업 시간에 창문을 날라와서 책상을 뛰어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그를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하지 아니하고요, 그를 보면서 이 아이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아이에겐 잘난 것이 없고 괜찮은 모습이 없었습니다. 피부가 좋은 것도 아니고 머릿결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잘 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손가락이 이뻤다고 합니다. 가느다랗고 긴 손가락, 마치 여자의 손가락과 같은 그 손가락이 참 이쁘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롤스야, 아니 로저야, 네가 손가락이 너무 가느다랗고 긴 걸 보니까 너는 반드시 뉴욕의 주지사가 되겠구나. 말도 되지 않는 칭찬이죠. 말도 되지 않는 손가락 긴 것과 뉴욕 주지사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계 없는 말인데도 그냥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손가락을 봤습니다. 너무나도 긴 것이 자기가 생각해도 뉴욕의 주지사의 손가락처럼 생긴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자기가 하고 있던 나쁜 습관들을 끊기 시작하고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아무도 수업하지 않는 그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지사이기 때문에 걸음걸이도 이전처럼 막 책상을 뛰어다니거나 창문을 뛰어다닐 수가 없고 걸음걸이부터 마치 뉴욕 주지사인 것처럼 손가락을 올려대고 나는 주지사입니다, 아름다운 손가락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간이 지나고 대학을 가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는 뉴욕 주지사가 되어야 된다는 꿈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40년이 지난 51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연설 시간에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피어 폴 교장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는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전을 갖는 데는 값이 그리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비전을 소유하고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 가치는 급속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믿음대로 되리라 믿었고 그대로 되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오늘 여기 뉴욕의 주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심어준 꿈, 넌 뉴욕 주지사가 될 거야 라는 꿈이 한 사람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어 놓았고 이루어낼 수 없는 희망을 가지게 하였고 마침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누군가로 하여금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평범했던 한 사람의 이 이야기가 그런 놀라운 일을 가져 놓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한마디가 목원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12년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낼 때 희망을 심어주는 자가 된다면, 성경이 말씀을 통하여 꿈을 심어주는 자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취하고 열매 맺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질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나침반이 되어지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배의 키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역시 꿈을 심어준 자와 꿈을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의 말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뜸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온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까지는 지금 낚시를 해서 그냥 너 먹고 살기 위한 꿈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계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어부에 불과하지만,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겠고, 너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게 되겠고, 너 때문에 사람이 부흥하게 될 것이며, 너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영혼의 소생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 사람을 붙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부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역사를 주시겠습니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흥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를 따라간다면 부흥하기 위해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열매 맺기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따라가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사람을 취하게 하겠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나는 단지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에게 사람이 붙여지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4가지 비전이 있죠. 첫 번째 비전은 차세대에 관한 비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의 차세대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차세대를 투자하는 것, 차세대에 목숨 거는 것, 어떤 방법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면 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에게 차세대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차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차세대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목장을 세울 수 있을까? 아파트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시면 되고요, 예수님 위에 사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곳, 주님의 마음 품고 나아가시면 우리의 아파트들이 열매가 생기게 될 것이고 우리 목장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야오족이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되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한국 땅에 있는, 이 한국에 있는 중동교회를 통해 저 야오족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척교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에게요, 교회를 세우는 7가지 법칙, 소그룹을 만들어내는 10가지 비법,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하겠죠. 방법론도 좋겠지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원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너무 몰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외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 어떻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당신 천국 가요. 이 말을 듣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말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된다 말씀하셨기에 말씀만 전하면 전도를 통해 이 온 땅에 지금 우리까지 예수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데 이 땅에 와서 예수 예수 외쳤는데 지금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옛날에 기도하던 많은 분들, 학식도 없지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분들이 한국교회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갔던 많은 분들이 지금의 영향력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바로 이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간청의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지금 잠시 그 일 접어두고 날 따라오면 안 되겠니? 이런 말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명령조의 언어입니다. 이 헬라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강한 강도의 명령어가 바로 이 언어라 사용되었습니다. 나를 따라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넌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나를 따라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올래 말래가 아닙니다. 따라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싶니?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힘들고 지치고 무언가 얻고 싶냐? 나를 따라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간청이 아닙니다. 청류도 아닙니다. 간곡한 부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날 따라와라. 날 닮아 살아라. 내 마음 가져라. 내 마음 품어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거하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였으니 너희도 기도하라. 내가 전도하였으니 너희도 전도하라. 내가 선교하였으니 선교하라.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였으니 아이들을 사랑하라. 내가 고아와 가난한 자의 아버지이므로 너희는 고아와 가난한 자를 책임져라 는 것입니다.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므로 그러한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인생에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과 친해지는 건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구절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든 아파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하필 이 구절 뒤에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고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앞에 보였던 사람들은요, 모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은 성한 데가 있는 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옴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곳입니다. 내가 연약한 한 사람을 만나면 빌라도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로 가난한 자를 만나면 정말 높은 곳에 있는 니고데모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작은 사람, 마음 상한 사람 만나고 있어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마태복음은 그냥 단조롭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무런 스토리가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정확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배경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극에서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고기 잡는 걸 보고 거기 섰다고 하는 성극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무리 앞에 설교하는 중간이십니다. 이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눈은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이 다른 데로 초점이 맞춰져 있죠.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가운데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베드로와 요한의 배를 보고 있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마음 두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힘들어 아파하고 한 두 영혼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니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왜 씻고 있었을까요? 뒷구저들 가만히 보니까 밤새 실패했기 때문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 밤새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내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 가진 애를 썼죠. 내 실력을 쏟아내고 내 시간을 쏟아내고 내 열정을 쏟아내고 내 분노를 쏟아내면서 밤새도록 인내하며 내가 내 생계를 꾸리기 위해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건진 게 없습니다. 나는 실력이 있는데도요, 나는 열심히 있는데도요, 열정 품지 않은 것도 아닌데도요, 시간도 쏟아냈는데요, 교회 사역을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나의 열정을 투자하고 지혜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서 그물만 씻고 돌아가는 헛수고하고 있는 자들, 아무 열매 없는 그들을 예수님이 쳐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무리 중에 그들을 쳐다보시고 그때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너의 배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고, 왜 빌려주시라고 하십니까? 내가 설교 좀 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너무 많단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배를 좀 띄우셔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가셔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신 다음에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바와 같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모든 설교의 말씀이 초점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시몬 베드로 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끝내자마자 시몬에게 가서 적용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뭔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말씀 아니었을까요? 그 말씀 뒤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와 같이 적용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말씀 잘 들었지? 그러면 너는 가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얼토당토 않은 말씀입니다. 밤새 왔습니다. 피곤한데 배를 빌려달라 하시니 집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물을 싣고 집에 가야 됩니다. 내 배에 올라타셨으니 집에 갈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끝나고 이제 배를 정착시키고 집으로 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또 일을 하러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일을 하고 실패하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그리고 공쳐서 아무 열매가 없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집에 가서 쉬고 아내에게 위로 좀 받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또 나가라 하십니다. 그물도 다 씻어놨는데요,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 성경의 구절은 한 구절로 되어 있죠. 하지만 원어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요, 두 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절은 이겁니다. 두 문장입니다.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말이 되지 않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문가입니다. 당신보다 전문가고 나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혜를 쏟아냈습니다. 적절한 장소에 가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그물을 가지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땀을 흘려서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봐야
아무것 잡을 수 없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좋은 설교 들어서 좋겠습니다. 앞에 했던 말씀 좋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전능하신 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첫 번째 문장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는 but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순종은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순종은 논리가 아닙니다. 순종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니고요, 순종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순종은 뭔가 체계적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신뢰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앞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이분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존칭어입니다. 극존칭어. 그가 볼 때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시기에 내가 밤새 고나고 지치고 어렵지만 당신이 시키시는 것이라면, 당신이 말씀하셨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이해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옳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것입니다. 11조, 어떻게 이것이 논리적으로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세금도 많이 내시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내시고 의료보험도 내시고 4대 보험 가입하시고 보험도 들어야 되겠죠. 연금도 들어야 되겠죠. 많은 거 타셔야 되겠죠. 자녀 교육비도 많이 나가죠. 그리고 외식비도 없는데 어떻게 11조가 가능합니까? 논리적으로 가당치기나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주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논리를 따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뭔가를 비교하는 건 말씀되지 않습니다. 전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아이디어, 이벤트 이런 것이 아니라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라, 이것이 주께서 주신 방법이라 하시면 그대로 나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가서 예수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예수님 교회 이미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좋은 것 할게요. 이런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시키시면,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잘 알지만, 친구들의 마음,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도 잘 알지만 주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너무 고나고 지치고 힘듭니다. 어떻게 주일날 이 날도 교회에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날에 공부하지 않고 정말 예배만 드리면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러나 논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을 기억하여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기념하라 말씀하셨기에 주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는 주일날을 거룩히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말이 또 말씀이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가야죠. 하나님 이 땅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돈 없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비굴하게 굴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논리가 맞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너 외에는 다른 신은 결코 섬기지 말라, 그것 때문에 출애굽을 시켜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가난하더라도 내 이웃의 집에 있는 것들, 그 물건들 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탐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있는 것 가지려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 취하려 하지 말라. 너는 너희 가정을 생각하고 너희 가슴 만족하고 아무 것이나 너가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집에 가서 아파트를 바라봅니다. 5평이 더 크고 10평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많이 커봐야 한 5, 60평 더 크겠죠. 정말 많이 커봐야 여기 한 부분만 더 크겠죠. 근데 그 집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가슴 아프고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파. 저 사람은 저렇게 큰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5평 때문에, 3평 때문에, 10평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들고 찢기고 상해져 있습니까? 다른 집을 보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거나 탐내선 안 됩니다. 왜 나에겐 그런 아파트가 없을까? 왜 나에겐 그런 집이 없을까? 왜 나에겐 그런 차가 없을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금품,
은과 금을 멀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더 많은 것 욕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면 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고, 이것이 논리적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내 집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가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말씀대로 억지로 갔는지도 모르죠. 분노하면서 짜증내며 갔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물을 내려봤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내 지식과 모든 것을 투자하여도 얻지 못했던 그 고기들이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은 무엇일까요? 그물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 그물이면 어부가 고기를 잡고도 아무것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물을 팔 때 이렇게 팔지 않을까요? 이렇게 파는 사람 없겠죠. 이 그물은 고기가 많으면 찢어집니다. 사가십시오. 여러분 사가시겠습니까? 이 차는 5명이 타면 펑크납니다. 누가 이 차를 타겠습니까? 이 차는 안전합니다. 이 차는 튼튼합니다. 이 그물은 고기를 많이 잡아도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잡을 만큼 정말 튼튼하고 완벽하게 사람의 지혜로 어부가 쓸 만한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그물 찢어졌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찢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 요청합니다. 아직까지 인간의 생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배를 또 하나 부릅니다. 안드레, 야고보야, 여기 와봐. 정말 고기가 너무 많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배가 왔습니다. 2배가 고기를 실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배는 고기잡이 용도로 만들어진 배였습니다. 어부가 고기잡이용 그물을 가지고 고기잡이 배를 타고 있는데 2배가 동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물에 잠겼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담으려고 하는 최대치를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과 의지, 내가 밤이 새도록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을 품어서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목표치보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더욱더 큰 목표와 성과와 열매가 맺혀졌다는 사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내 성품과 내 집과 내 능력과 내 권세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은혜와 풍성함의 열매가 지금 맺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신명기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10,0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우리가 버는 돈에 10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하고요, 10배를 벌면 1,000만 원입니다. 100배를 벌면 1억이겠죠. 10,000배는 어떻겠습니까? 100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100억을 버신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돈을 어디다 넣을 수가 있을까요? 나는 통장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과 능으로는 이 은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사실이죠. 내가 짜증난다고 말을 하고 싫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나아가 순종할 때에 그때 그들이 얻는 은혜가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11절 앞에 쭉 보도록, 그 앞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 와서 보시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 말 한마디에 권세 있는 사람 감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떨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절 떠나세요. 저는 그냥 조금만 먹고 살면 돼요. 2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저는 5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저는 그냥 30평 집만 있으면 돼요. 이랬던 그에게 너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보니까 감당치 못해서 날 떠나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 네가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절에 아까 무리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한 사람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 베드로야, 내 말을 듣고 그물을 던져보라. 그리고 내가 시몬 베드로 너를
제자로 삼기 원하는데 너는, 시몬 베드로,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60억의 인구, 이제 70억도 넘었다고 하죠.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명령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아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넌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이제 후에 사람, 이 그물 찢어지는 거 봤지? 찢어지는 만큼 너에게 사람이 붙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찢어지는 그물, 감당치 못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현상과 사람의 판단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거 보았습니다. 이분 대단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라면, 따라가기만 한다면, 이분을 쫓기만 한다면 내 인생에 놀라운 일 펼쳐지겠다, 그들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관계성 때문에 순종하며 예수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물을 버려뒀습니다. 인간이 담으려고 했던 나의 노력의 도구였습니다. 배, 내가 담고자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내가 가지려고 했던 모든 주체와 다른 걸 떠나보내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의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make라고 말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내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안 해도 됩니다. 잘난 신자 되려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놀라운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열매 맺는 것은 내가 할 바가 아닙니다. 내년도에 열매 맺기 위해 애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기에 부단히 애를 쓰시고요, 예수 닮기에 부단히 애를 쓰시면, 그분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 따라가면 세상이 베드로에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따라갔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위에 걸어가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과 의로 밤새 애쓰려 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까 합니다. 큰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가장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자기의 군대가 있었던 사람이죠. 이는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군대와 모든 지식과 모든 힘을 동원하여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던 베드로처럼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최고가 되기 위해 자기의 힘을 다하고 모든 지식과 인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다 쓸어 없애고 나와 동력하기 싫은 그 사람 다 없애버리고 자기만 우뚝 서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 세상에 가장 좋은 도구와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나아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조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실력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꼴을 먹기 위해 나아갔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의 형들은 어떠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사랑받으려 했습니다. 아버지께 사랑받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성도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요셉을 제거해야 됐습니다. 미움을 사고 자기의 힘과 의지와 노력을 다해서 요셉을 제거합니다. 사랑받을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랑받지 못했고 나중에 야곱이 저주하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고 버림바 되고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따랐던 요셉은 하나님의 세운 바 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물이 찢어졌던 것처럼 그 누가 감옥에 있던 그 자가, 그 소년이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말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찢어진 그물 가운데 어떻게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물과 배로 국무총리를 담을 수 있었다
담을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를 떼서 나눠줘라. 하나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내가 시켰으니까 해라. 시켜서 했더니 오병이어가 5,000명 먹입니다. 내 작은 것이 하나님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잘나지 않아도 먼저 예수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난 것보다, 유능한 것보다 예수님께 선택받는 것, 예수님께 택함 받는 것,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 예수님 목자로 모시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내년도에 놀라운 복과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 가정과 나 자신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말씀에 으로 지어진 찬양인데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베드로처럼 주님 저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야 될 것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물의 기적을 본 것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한 전처전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능력 있으시네요. 그러므로 저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니